오늘 이 저녁 시간 함께 읽을 하나님의 말씀 잠언 6장 12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잠언 6장 12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 3절밖에 되지 않아서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성경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잠언 6장 12절 말씀부터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불량하고 악한 자는 구부러진 말을 하고 다니며 눈짓을 하며 발로 뜻을 보이며 손가락질을 하며 그의 마음에 패역을 품으며 항상 악을 꾀하여 다툼을 일으키는 자라. 아멘. 이 시간 우리는 올바름의 함정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오늘 우리가 읽은 하나님의 말씀 함께 나누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우리에게 알려주는 잠언 그 6장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 오늘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지혜자는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불량한 사람들의 삶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불량함이란 어떠한 성품을 의미하는 것이고 또 이 불량한 자가 어떠한 삶을 살아가는지 우리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알아가 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한 절 한 절을 읽어나가며 우리가 불량한 자의 삶을 깨닫고 우리가 더 이상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이 불량한 자의 삶에서 우리가 멀어질 수 있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소망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본문의 12절 말씀 가운데서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불량하고 악한 자는 구부러진 말을 하고 다니며라고 말이죠.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서 총 성경은 불량한 자의 특성 3가지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 3가지의 특성 중 첫 번째 특성 무엇이냐? 바로 구부러진 말을 하고 다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부러진 말이 좋은 것일까요? 아니면은 올곧은 말이 좋을 것일까요? 여러분 다들 제가 생각한 대로 올곧은 말이라고 대답을 해주시네요. 왜 올곧은 말이 더 좋은 것일까요? 뭔가 정직한 것을 말하는 것 같고 내 안에 진실을 가감없이 남한테 말하는 것 같고 그리고 내가 진리의 말씀을 다른 사람한테 하는 말 같을 때 우리가 올곧은 말씀이라는 표현을 많이 사용하고요. 반대로 구부러진 말은 어떤 말을 의미할까요? 부정적인 말, 내가 뭔가 조금 빗나간 말, 삐딱한 말. 그렇기 때문에 이 성경 히브리어를 찾아보면요, 이 구부러진 말을 어떤 뜻으로 표현하고 있냐? 자신의 이익을 위해 타인을 속이는 행위라고 이 구부러진 말을 해석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또한 기억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진짜 생각한 대로 나의 있는 진심을 그대로 전하는 말, 내가 생각하는 올바른 것을 남들에게 그대로 전하는 말이 과연 하나님이 100% 기뻐하시는 말일까요? 왜 그렇지 않을까요? 내 입장으로 얘기하는 말이 나는 진실인 것 같으나 그 사람에게는 여기 앞으로 나오셔서 인도를 하셔야 될 것 같은데 맞습니다. 여러분, 세상에는요 절대적인 진리란 게 없습니다. 나에게는 옳아 보이는 것 같은 행위도요 다른 사람이 보기에는 진리가 아닐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올곧은 말은요, 내가 내 입장에서 나의 소견에 옳은 것, 나의 소견에 정직한 것을 말한다고 하여도 타인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그것이 좋지 않은 말이 될 수도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구부러진 말이란 뜻은요, 단순히 거짓말, 단순히 나의 사리 사욕만을 의미하는 말은 아니라고 우리가 해석해야 할 것 같습니다. 구부러진 말은 무엇이냐? 내 입에서 나오는 말이 무엇이든 타인과 나의 관계 가운데서 미움을 만들어내고 분쟁을 만들어낼 수 있는 모든 종류의 말을 성경은 구부러진 말이라 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내가 아무리 좋은 말을 상대에게 하려고 하고 내가 아무리 상대에게 좋은 의도로 충고를 하려고 해도 상대방이 그것을 어떻게 받아들이는지 그리고 이 말로 인하여 상대방이 마음에 상처를 입지 않을지를 우리가 먼저 생각해야지 그냥 내 소견대로 내 뜻대로 나의 만족을 위해 아무거나 상대방에게 말을 함으로 인해 우리와 타인 관계에 분쟁이 발생하고 미움이 발생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보기에 구부러진 말이 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우리가 오늘 이 본문 말씀 가운데서 발견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내 입에서 나오는 말이 무엇이든 타인과의 분쟁이 만들어진다면 나의 입에서 나오는 그 모든 말이 곧 구부러진 말이 될 수 있다는 것, 그것을 우리가 이 12절 말씀 가운데서 발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13절 말씀에서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눈짓을 하며 발로 뜻을 보이며 손가락질을 하며. 불량한 자의 두 번째 특징은 무엇이냐? 눈짓, 발짓, 손짓을 하는 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눈짓, 손짓, 발짓을 많이 사용하고 있죠? 내가 뭔가 말을 하면 안 되는 시기에 내 옆에 사람이 떠들거나 예배에 잘 집중을 못하면 어떻게 하죠? 이렇게 하지. 우리가 딱 쳐다보면서 눈에 도끼를 딱 감고 상대방을 쳐다보죠? 나야. 예배 중간에 갑자기 어디서 벨이 울린다. 모두가 시선을 그쪽으로 딱 돌립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은 하면서 이렇게 손가락질하는 사람도 있고요. 그리고 우리가 보통 말로 명확하게 무언가를 표현하지 않고 내가 눈짓하면 사람들이 알아듣겠지. 내가 손짓하거나 이렇게 발짓을 하면 사람들이 알아듣겠지라는 그런 생각을 하며 살아갈 때 우리가 눈짓과 발짓, 손짓을 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지만 이 눈짓, 손짓, 발짓이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의사를 상대방에게 명확하게 전달할 수 있는 것일까요? 절대로 명확하게 전달할 수 없습니다. 내가 이쪽으로 가라고 눈짓을 이렇게 했는데 상대방은 내 눈짓을 이렇게 보고 이쪽으로 가지 않고 제 눈짓하는 방향을 그냥 이렇게 멀쩡히 돌아보기만 합니다. 이러면 우리가 서로 의사소통이 명확하게 되지 않은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주셨죠? 말을 주셨습니다. 우리의 의사를 명확하게 표현하기 위한 말을 허락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이 불량한 자들은 어떤 자들이냐? 말을 하지 않고요. 내 눈짓을 통해, 손짓을 통해, 발짓을 통해 나의 의사를 두루뭉술하게 전달하는 자가 바로 이 불량한 자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불량한 자들은요, 자기의 의사 표현을 명확하게 하지 않는 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타인과의 관계에서 수많은 오해를 만들어낼 수 있고요. 이 오해가 점점 더 깊어지다 보면 무엇이 발생할까요? 사람과 사람 사이에 분쟁과 다툼이 만들어질 수 있도록 오해를 만들어가며 살아가는 자가 바로 이 불량한 자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이 13절의 말씀을 통해서 발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의 완성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명확한 의사 표현을 하여 나는 저 사람에게 나의 모든 마음을 전달하고 저 사람의 모든 마음을 말을 통해 내가 전달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내가 이 정도로 의사 표현을 했으면 저 사람이 알아듣겠지. 저 사람은 내가 말하지 않아도 나와 마음이 맞을 거야 라는 생각으로 두루뭉술하게 온전한 의사를 표현하지 않는다면 우리가 그 순간 타인과 나와의 관계 가운데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불량한 자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또한 기억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14절 말씀에서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의 마음에 패역을 품으며 항상 악을 꾀하여 다툼을 일으키는 자라라고 말이죠. 불량한 자의 세 번째 특징 무엇입니까? 패역을 품으며 악을 꾀하며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악을 꾀하며 살아가는 자들, 여기는 다들 이해가 가시죠? 악한 것을 생각하고 악한 계획을 내서 타인을 넘어뜨리려고 하는 자가 바로 불량한 자들이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이 패역을 품으며 살아가는 자들은 과연 어떠한 자들일까요? 이 패역은요, 히브리어로 타흐푸카라는 좀 어려운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데요. 이 타흐푸카라는 단어가 무엇이냐? 누구를 속이려는 마음을 갖고 있다? 아니면은 매우 고집스러운 마음을 갖고 있다라는 뜻으로 우리가 이 단어를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즉, 불량한 자는 어떤 자이냐? 굉장히 고집을 갖고 있는 자들이며 악한 것을 꾀하면서 타인을 속이려는 마음을 갖고 있는 자가 바로 성경이 말하는 패역을 품고 항상 악을 꾀하며 살아가는 자들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또한 기억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고집스러운 자는요, 어떠한 공동체, 어떠한 집단이나 무리 가운데 온전히 녹아들 수가 없습니다. 왜냐? 내가 생각하는 것이 다 옳다라고 생각하고요. 반대로 타인의 말은 무조건 다 그르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나의 것을 내려놓지 못하기 때문에, 그리고 내가 이 모든 사람들보다 똑똑하여 이 사람들 위에 군림하고 이 사람들을 속일 수 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는 공동체 안에 온전히 녹아들지 못하고 공동체 안에서 오히려 분쟁과 다툼을 만들어내는 그러한 존재로서의 역할밖에 할 수 없는 것이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불량한 자의 삶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또한 기억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 성경이 불량한 자의 특성 세 가지를 말해 주었죠. 첫 번째, 구부러진 말을 통해서 이 사람과의 관계 가운데 분쟁을 만들어내는 사람들. 두 번째, 눈짓, 손짓, 발짓에 명확하지 않은 의사 표현을 통해서 사람과 사람 사이에 오해를 만들어줄 수 있는 사람들.
세 번째, 내가 고집스러움과 악한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내가 속한 집단이나 공동체에서 분쟁과 다툼을 만들어낼 수 있는 이 모든 종류의 사람들을 하나님이 불량한 자로 인정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제가 방금 말씀드린 이 세 가지의 특징 가운데서 공통점이 하나가 있습니다. 무엇이 공통점일까요? 구부러진 말을 하는 자들, 눈짓, 손짓, 발짓을 하는 자들, 그리고 패역한 마음을 품고 악한 꾀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공통점은요, 모두 다 타인과의 관계 속에서 분쟁을 만들어내는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가 반드시 발견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즉,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불량한 자는 누구냐? 타인과의 관계에서 화평을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타인과의 관계에서 사랑을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미움과 다툼과 분쟁을 만들어내는 자, 그러한 자가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시는 불량한 자의 삶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서 발견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이런 불량한 자들을 미워하십니다. 하나님이 미워하시기 때문에 이 불량한 자들은 결국 하나님의 심판이 예고되어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또한 기억하시며, 우리가 이제 이 불량한 자의 삶에서 점점 멀어져서 하나님의 심판을 온전히 피하며 나아갈 수 있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기를 소망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요 우리는 불량한 자의 세 가지 특징을 알아보았습니다. 불량한 자는요, 분쟁의 말을 하는 사람들, 오해를 만들어내는 사람들, 그리고 굉장히 완고한 고집과 악한 생각을 하는 모든 종류의 사람들, 그리고 자신의 말과 마음가짐과 행동을 통해 공동체 가운데 분쟁을 일으키는 모든 종류의 사람들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시는 불량한 자의 삶이라는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 세 가지의 특징 가운데 저의 마음에 가장 와닿은 것은 무엇이냐? 바로 구부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단순히 거짓말만 하지 않으면, 단순히 내가 타인을 속이려고만 하지 않으면은 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진리의 말, 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올곧은 말들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거라는 생각 가운데 살아갈 때가 너무나 많은 것 같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요, 우리의 입술 가운데서 진리가 선포되는 것보다 우리의 입술 가운데서 이웃을 향한 배려와 사랑의 말을 선포하는 것을 더욱 기뻐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 나에게 옳은 것이 저 사람에게 옳지 않은 것일 수도 있습니다. 저 사람에게 옳은 것이 나에게 옳지 않은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요, 내가 옳은 말을 한다고 하여 나의 편에 서시는 분도 아니시고요, 상대방이 옳은 말을 한다고 하여 상대방의 편에 서 계신 분도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누구의 편에 서 계실까요? 나의 고집을 내려놓더라도, 나의 말을 한 번 더 내려놓더라도 내가 상대방을 한 번 더 이해하고 상대방의 마음을 헤아려 그 사람을 이해해 줄 수 있는 사랑과 위로와 격려의 말을 뱉을 수 있는 그 사람의 편에 하나님이 서 있으시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기억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요, 나의 입술에 나온 모든 말을 통해서 이웃을 사랑하고 내가 있는 자리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화평이 넘치는 곳, 작은 천국으로 만들어 가야 할 책임이 주어진 자라는 사실을 기억하시며, 이제는 우리가 단순히 나는 옳은 말만 해, 내가 한 말 중에 틀린 말이 있어? 라고 고집스럽게 나의 말을 안고 가는 자가 아니라 나의 말을 이제는 내려놓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랑과 위로와 격려로 나의 입술을 가득 채워나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을 읽으면서요, 제가 성경의 인물 가운데서 한 사람이 떠올랐습니다. 바로 아담이 떠올랐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기 전에 제일 마지막으로 먹은 열매가 무엇이죠? 선악과를 먹었죠. 선악을 알게 한 나무 열매를 먹었고요, 하나님이 그것을 금지하셨기 때문에 그들이 두려움에 떨어 숨어 있을 때 하나님이 그들을 찾으셔서 아담에게 말씀하셨죠. 아담아, 내가 왜 너에게 먹지 말라 한 열매를 너가 먹었느냐라고 말입니다. 아담이 그때 하나님께 뭐라고 말하죠? 하나님이 만든 제가. 야, 이제는 다 기억을 하시네. 이걸 하도 제가 많이 말씀을 드려서.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저 여자가 먼저 권해가지고 제가 선악과를 먹게 되었어요. 아담의 말 중에 진리가 아닌 것이 있습니까? 아담은요, 정말 진리의 말을 선포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진리의 말씀에 빠진 것이 하나가 있었습니다. 바로 여자를 향한 사랑의 마음이 생략이 되어 있었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처음 여자를 아담에게 인도해 주셨을 때 아담이 그 여자를 보고 무엇이라 그랬죠? 와, 어떻게 하나님이 이런 완벽한 창조물을 나에게 허락해 주실 수 있었지?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로다. 그런데요, 아담이 내가 피해를 볼 상황에 처해 있자 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는 여자를 향한 사랑의 고백이 완전히 그의 말 가운데서 사라졌습니다. 그가 진정 여자를 사랑했다면요, 하나님께 먼저 이렇게 말해야 하지 않았을까요? 하나님, 죄송합니다. 제가 여자와 항상 함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여자를 말리지 않은 나의 죄가 더 큰 것 같습니다. 하나님, 나도 죄를 지었고 저 여자도 죄를 지었지만 나의 죄를 먼저 보시고 저 사람의 죄를 조금 경감시켜 주소서라는 그 말을 할 때 하나님이 아담의 말을 훨씬 더 기쁘게 받아들여 주지 않으셨을까요? 아담은 진리의 말을 위해서 사랑의 말을 포기한 자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랑의 말을 포기한 그 대가로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날 수밖에 없었고요. 또한 그 이후에 아담과 하와의 관계가 절대로 예전에 평생을 서로가 서로를 사랑하고 서로가 서로를 위하는 그 관계로 다시 돌아갈 수 없게 되었다는 것을 우리는 이전 창세기의 말씀을 통해 함께 나눌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내가 생각하는 진실된 말을 하는 것, 내가 생각하는 옳은 말을 하는 것만을 하나님은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성경 말씀 가운데 우리가 진리를 선포할 것, 정직한 말을 할 것을 요구하고 계시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것보다 더욱더 우리 입에서 나오는 사랑의 고백을 원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절대로 잊지 않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옳은 것이, 진실된 것이 가장 옳다라는 이 옳음의 함정에서 우리가 벗어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옳은 말을 하는 것보다 우리의 입 가운데서 사랑과 배려와 위로와 격려의 말을 하는 것을 더욱 기뻐 받으신다는 것을 기억하시며 이제는 우리가 옳음의 함정에 빠져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불량한 자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나의 입술에 사랑의 말을, 배려의 말을, 격려의 말을 채워가므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든 말을 함으로 내가 속한 공동체, 나와 관계를 맺고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 가운데 화평을 만들어내요. 내가 있는 자리를 하나님의 작은 천국으로 변화시켜 나아갈 수 있는 순복음 함께하는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길 간절한 마음으로 소망하겠습니다.